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어떤 그런 추세가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 강의도 온라인 강의가 가능해지고, 이 온라인 강의도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송출만 가능했는데 팀즈, 그리고 이제 줌이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팀즈나 팀즈는 기업에서 주로 쓰는 거고, 줌은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많이들 이제 쓰고 있고, 이제 이런데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떻게 돼 가지고서 되는지를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아마 여기 송출할 때도 그렇고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좀 같이 꼭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우리 최 군사님이 그 동안에는 그냥 카메라 가지고 주로 그냥 아주 촬영하시느라고 이제 애쓰셨고, 우리 그 방송의 역사를 보면 이제 처음에는 어떤 분이 그 장비를 좀 사줘서 그 방송 전용 장비 그 뭐였나, 그 큰 뭐, 저도 카메라 잘 몰라요. 그거 갖다 매뉴얼만 가지고서 그냥 사용법 익히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걸 우리 최 권사님이 또 이제 다루셔서 몇 년 동안 이제 그걸로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명로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 전도사로 와 있으면서 이제 그 방송으로 내보내는 장비를, 이제 그분의 그 장비를 만드는 업자였어요. 그뭔 장비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장비가 그 여기 저 도로에 가다 보게 되면 그 골목길에 뭐 주차 위반 찍고 그러는 그런 장비, 이제 그런 거 만드는데, 그걸 갖다가 약간 응용을 해가지고서 내보내는 이제 그런 거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내보내는 시스템을 이제 아주 초기부터 갖추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냥 내보내는 거였어요.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거. 그때만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억대가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아주 큰 교회 뭐 이런 데 빼놓고 나서는 없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이거 송출을 해서 인터넷만 돼 있는 곳에는 이제 다 듣고, 전에 어떤 한 분 미국에서 오신 분이 이제 있었는데, 미국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일부러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늘 그분이 이제 들었던 거야. 오자마자 그분이 나한테 뭘 물었을 것 같아요. 뭐 삼손의 수수께끼지 뭐. 맞출 수 있는 수수께끼가 아니야. 그럼 뭔가 여기 닭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야. 예배 시간에 수시로 닭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제 그게 인상적이었다. 그 제일 먼저 와가지고 닭장을 묻더라고 나한테. 자, 뭔, 그, 그,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도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계속 뭐 10년도 넘은 얘긴데, 이제 제 방송을 이렇게 이제 방송으로 이제 예배를 들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고, 이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팀즈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나면서 이제 확 바뀌게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그 이 방송 장비에 송출하는 거를 이제 이 가방으로다 하나 더 집어넣어 가지고서 뭐 캠코더 지금 저기 달린 놈 저거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이동식 전에 우리 저 속초인가 어디를 수련회 갔을 때도, 그게 인제 갔을 때도 그렇고 이걸 내보낸 게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스마트폰 이거 하고 이렇게 그 비디오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 자동차로 가면서도 이게 송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해놓고 나가지고서는, 이야, 원 세상에 이렇게 달라졌을 수가 있냐. 근데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는요, 이제 그건 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팀즈와 줌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 그전에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만 가능했는데요. 이건 양방향이 되는 거예요. 서로 화상으로 얼굴 봐가면서 내가 하는 말을 저쪽에 듣기만 하고 나는 저쪽 하는 말을 똑같이 이렇게 듣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또 업그레이드가 되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끝나는 시대가 이제 이게 몇 년 전부터 이제 열려 가지고 이제 뭐가 왔는가라고 하게 되면 1인 방송국 시대가 온 거예요. 1인 방송국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럼다 동시에 이제 유튜브 시대, 유튜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버 가지고 저 1년에 천만적인 금액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별의별로 막 가짜 뉴스까지 다 올라와. 왜 가짜 뉴스는 뭐하러 만들어 놓느냐? 뭘 만들어 놨든지 간에 접속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보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참 이 시대가 와가지고서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서 별로 먹게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저 조금만 뭘 하나 살 때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런 거 기계 사용법부터 웬만한 거기에 다 올라와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유튜브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이게 그 디지털과 더불어 가지고서 인터넷 속도가 또 이제 5G, G는 제너레이션, 이제 5세대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LTE라고 하는 거는 이제 3세대, 4세대를 LTE 이제 이러는 거, 그때 이제 그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AI, 이제 자동화, 이제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5세대가 돼야지 이제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인터넷 속도가 지원이 돼야지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 반도체 그렇게 지금 얘기가 많은 거가 뭔가 하면 이제 초고속으로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렇게 와서요. 지금 우리 이제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뭐 예배도 이제 디지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디지털 예배고 이제 그런데요. 이걸 좀 우리가 쓰는데 이게 계속 장애가 일어나고 뭐 이러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하다가 누가 이제 빠지면 딴 사람 대체도 해야 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금만 알고 계셔야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지금 이거를 하려면은 장비는 나중 얘기고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디지털 기기가 하네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그런 이제 케이블이에요. 케이블인데 제가 여기 방송 시스템 지금 그 저 팀즈나 이것 때문에 그 구축을 하면서요. 제일 애 먹고 고생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게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부분이 아이고 케이블 여기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뒤에. 케이블이 얼마나 복잡한가. 내가 지금 아주 교통용료를 최대한 차려놔도 이 정도지. 이래. 저 1층에 내려가서 뒤에 앰프 뒤를 한번 보세요. 또 케이블이 뭐 도대체 저 여러분들 그 여인들 여자들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가 엄청 빠지는 것 같아. 그놈의 수세시 구멍에 보면 머리카락이 엉켜가지고 그냥 저 그 수준이야 지금. 뭘 하나 하면 케이블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방송 장비 다른데 제일 어렵고 난해하고 골치 아픈 게 이 케이블인데요. 어쨌든 케이블부터 조금 이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게 뭐 지금 나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한 이제 컴맹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됩니다. 지금 뭐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이 내버리는 어떤 이런 건데 그 케이블이 이제 이게 제일 애물단지인데 일단 요거는 뭔가 인터넷 케이블이에요. 그 랜선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요즘 이제 요 랜선 부분은 와이파이로 와이파이 무선이에요. 무선으로다가 대충 좀 이렇게 돼가지고서 쓰긴 쓰는데 그래도 아무리 무선이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 유선만큼
확실하고 안정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방송 장비에서는 아주 이것들 이 인터넷은 다 유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써요. 네? 자, 이따 그렇고요. 여기 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나 하게 되면 아마 USB라는 말은 뭐 하도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아마 USB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USB 이제 요게 USB고요. USB 케이블, 그 이제 마우스라든지 뭐 기타 등등 간단한 거 이제 USB가 유니버셜 뭐지? 무슨 USB-B는 버스인데 유니버셜 무슨 버스야? 예,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 이제 그런 뜻인데 요게 이제 모양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요게 제일 많이 써요. 그 A형. 그 다음에 이제 에, 에,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건 똑같이 USB인데 모양이 달라요. 요거는 왜 뒤에가 사각이에요. 그 방송 장비 같은 거고 연결할 때는 주로 이제 요걸로 연결을 한다고요. 요거는 너무 이제 이게 좀 잘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조금 이제 보완해 가지고 나왔다. B형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C형.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고 뭐고 다 이제 그 전원 공간 C형. 요것도 똑같이 USB입니다. 근데 이제 A형은 위아래가 구분이 되어져요. 이게 구분이가 아무 노트북 같은데 A형 있는 거는 보게 되면 아무렇게나 꽂았다고 되질 않아요. 방향을 맞춰야지만 되는데 이제 C형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위아래가 없어요. 이게 8가닥인가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이 안에 선이 굉장히 이게 조밀합니다. 끄트말이 닿는 데는요. 바늘 끄트말이 수준의 그 방송 장비 이런 거 다룰 때에는 일단 뭐가 중요한가 뭐 이런 기계 빼고 꽂을 때 요거 확 뭐 그냥 방향을 틀거나 이래 놓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 안에 가닥이 8가닥이나 들어 있어요. 이게 6개인가 8개인가. 그러니까 이게요. 조금 한 가닥만 여기도 접속이 안 된다든지 이래도 거기에 약간 넣고 빼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바늘 끝머리 같은 게 여기 꽂히는 거예요, 다요 이게요.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조심스럽게 방향을 잘 맞춰서 빼고 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위아래를 맡겨도 되는 건 왜 그런가? 아래 위 이걸 배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조금 크기는 또 이렇게 조그맣게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조밀한 겁니다. 스마트폰 같은데 다 지금 이걸로 꽂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꽂을 때도요 좀 잘 조심해서 이렇게 쓰셔야지 돼요.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여기 요 포트가 문제가 생기면 가가지고 포트만 가는 게 아니에요. 포트를 갈아 낄게 돼 있잖아요. 그 보드하고 일체형으로 나와 있어서 보드를 갈아야 돼요. 저게 지금 스위처라는 기계가 HDMI 케이블이 하나 요게 문제가 생겼는데 케이블이 하나가 문제가 생겼는데 요 요거 끼우는 꼭지 요거까지니까 뭐저 부품값으로 따지면 뭐 돈 1,000원도 안 되는 그러신 건데 그게 보드 그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데 저게 소니 건데 그 보드를 갈아야 돼. 보드가 180만 원이야. 보드가.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 다룰 때는 방송 장비를 다룰 때는 굉장히 이제 이게 이런 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케이블을 일단 좀 이제 설명드리게 USB 케이블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유니버셜이라는 말을 이제 그러니까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셜 요거 다음에 요거가 요게 약점을 좀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서 속도도 더 빠르게 뭐 기타 등등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게 HDMI 아마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HDMI 하이 디 덴시티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나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속도도 좀 이제 빨라지고 이거 음성과 동화상 고화질 동화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때 쓰는데 이제 이렇게 적합하게 그쪽 개발을 해 놓은 거예요. 이제 화상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 이걸 빨리빨리 주고받고 그러려면은 이런 게 이제 케이블 성능이 안 따라주면 안 되니까 요것도 이제 2.1 뭐 2.0, 2.1 뭐 이제 이러고 나갑니다. 이제 그 버전이 조금 이렇게
달라져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이 USB로 안 되는 거는 다 HDMI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거는 또 더 정밀해. 가닥수가 12개인가 그래, 이거는. 12개. 이걸 하나 끼웠는데 이게 12개가 접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이. 12선이 하나가 이것만 접속이 되고 빼고, 전기 플러그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좀 난데, 이건 요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12개도 넘나? 요거 한번 보세요. 눈 아픈 다는 구멍도 보이지도 않아, 이게. 그지? 요걸 이제 뺐다 끼웠다 이래야 되는데 또 이것도 크니까는 저 카메라 같은데 이러는 걸 단자를 만들어서 더 줄이고 그래. 미니라는 것도 이거에 몇 분의 1이야. 근데 미니도 크다고 또 그다음에 마이크로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더 작아. 저기도 카메라에 붙어 있는 건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단자.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이거 조금만 돼도 다 접속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엄청 복잡해지는 거고요. 요즘 그 TV도 그렇고 다 연결이 거기다 이제 HDMI로다. 저는 RGB라고 하는 걸로 하다가 이제 RGB는 이제 끝나버렸고 다 HDMI로 넘어가가지고서 이제 이러는데 이거 뺐다 꼈다도 이제 편하고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요거가 편하고 다 좋은데 일반적으로 좀 많이 USB와 더불어가지고 HDMI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게 또 애물단지예요. 아주 골치 아파요. 왜? 12개가 이제 붙어 있으니 이놈에게 이제 이게 그 뺐다 꼈다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만 생겨도 안 되는 거예요. 12선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뺐다 꼈다 해봐야 되고 몇 번 뺐다 꼈다 할수록 이제 이게 문제가 더 이제 생길 공산이 더 커져요. 이게 이제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요걸 또 조금 이제 보완해 놓은 게 요즘은 또 요거 이제 요걸 뭐 DLP라고 그러나? USB하고 이제 똑같은데요. 요 놈은 이제 여기 이렇게 누르는 놈이 있습니다. 버튼이. 그래가지고 끼면 이제 빠지지 않게 걸려 있으라고. 이게 12개가 이제 붙었는데 여기 자꾸 움직여 놓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공산이 이제 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그보다 약간 진화한 거가 이제 이게 끼 놓으면 이거 안 빠져. 여기가 이제 여기 다시 고리 같은 놈이 달라붙어 가지고서 딱 걸리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노트북에도 이제는 HDMI 대신 이거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거 고급 기종으로 가면 이제 이런 걸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하도 이게 이제 애가 많이 나니까 이제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또 뭔가 하게 되면 한 5m까지는 괜찮은데 5m가 넘어가 놓으면은 전달이 이게 이제 쉽지를 않아요. 신호가 약해져 가지고서 그게 지금 저기서 여기가 오는 데가 이제 20m 가져야지 옵니다. 저 뒤에서 이렇게 오는데 아주 이 케이블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 구리선 가지고서는 안 돼 가지고서 이제 광 케이블 광으로 만들어진 HDMI 케이블인데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20m짜리 이렇게 이제 쓰는데 요거 케이블만 20m짜리가 좀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거는 100만 원, 200만 원가. 요것만 요것도 이제 10몇만 원 그렇게 두고 이제 이렇게 우리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쓸 수는 없고 10몇만 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저기서 여기로 오는 거가 저 카메라에 있는 거가 이제 여기까지 와야 돼. 근데 여기서 또 노트북에 있는 놈을 저로 보내야 되니까 이제 두 가닥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러가 이게 잘나요. 이게 여기도 에러 나는 바람에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갈았어요. 통째로 다 이제 빼내고 새 거 갖다 끼워놓고 뭐 이러고 했는데 이제 이게 참 아주 골치 아파요. 20m 거리를 이걸로 송출을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놈 광 케이블 정도 되면 20m 그냥 30m까지는 어려워요. 이거 광 케이블 가지고 HDMI 케이블 한번 광으로 가도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어려웠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게 이제 요거야. 이게 요게 이제 뭔가 요것도 SDI 그래가지고 동축 케이블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요 달랑 두 가닥밖에는 안 돼요. 근데 저 손에 이제 굵고 뭐 이런데 두 가닥밖에 안 되는데 HDMI 이거 뭐 이 케이블 12가닥인가 이렇게 되는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되고 이거는 원거리가 가능해져요. 100m, 200m가 이제 이게 송출이 가능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방송 장비들 조금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는 다 이놈이 나옵니다. 카메라도 비싼 카메라는요 뒤에 단자가요 HDMI 단자도 있지만 SDI 단자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이거는 끼워서 돌려놓으면요 잡아 당겨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꿈쩍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주로 이 케이블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데 멀쩡하게 되다가 안 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다 해보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케이블이야. 케이블 쾌체가 하이 여기도 이제 요거하고 여기 연결하는데도 요 지금 요거 이제 USB AB형 요걸 가지고 여기다가는 노트북에다는 A형 저긴 또 B형으로 받아준다고요. 아무리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요거 이게 생각보다 여러가 많아가지고 여기 항상 예비로다가 항상 꼭 한두 개 가지고 있어야 돼. 예, 케이블 거의 다 이제 그래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면 케이블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럼 뭐가 이렇게 많으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과정을 이제 그 기계적인 부분들을 그냥 이게 이렇게 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좀 들어놓으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마이크 시스템은 옛날부터 썼잖아요. 마이크 시스템 앰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라는 거는 일로 이제 입력시키는 기능이고 입력했으면 나오는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나오는 게 뭐지요? 제가 스피커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피커. 일로 들어가는 소리가 앰프라는 게 앰플리파잉 그러니까 좀 크게 증폭을 해줘가지고 크게 들리게 해주는 뭐 이건 들어가는 거고 나오는 거고 여기 이제 앰프라는 거는 이제 확 소리 크게 해주는 거고요. 근데 앰프라는 데에서는 여러 개를 받아야 되는 게 소리를 크게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피아노도 들어가야 되지 마이크도 지금 여기 세 개가 놓여 있잖아 지금 이제 마이크가 세 개나 놓여 있지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마이크 또 갖다가 쓰지 마이크가 뭐 여러 개를 갖다 이게 뭐 우리 밑에만 하더라도 마이크가 그건 뭐 한 여나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여러 개 동시에 받아가지고서 이제 최종적으로다가 스피커를 내보내 줘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앰프는 그냥 증폭만 시켜주는 거고 마이크도 받고 모두 받아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스피커를 내보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뭔가 하면 오디오 믹서라는 얘기는 쏙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도 들어오고 뭐고 다 받아가지고서 이제 일로 보내주는 최종적으로 스피커로 이제 내보내주고 또 여기서 이제 좀 믹서 섞어놓은 놈을 갖다가 이제 어디로다 이게 라이트 송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지금 여기서 믹서라는 데서 케이블로다가 저걸로 가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찬미 안전의 기계를 일단 글로 가야지 오디오 케이블로 여기서 저기까지도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20m 여기서 저기 가는데 직선 거리를 가면 10m도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오디오 케이블도 이제 이게 방송용을 써야 돼요.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절로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저 뒤에 있는 저 장비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오디오 믹서 오디오라는 게 음성이잖아요. 이걸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내보내주는 거고 저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비디오 믹서예요. 비디오가 뭐지? 오디오는 소리고 비디오는 화상이야. 화상 오디오를 다 받아가지고 여러 개로 돌아 카메라도 몇 개를 달 수 있고 뭐도 달고 여기서는 소리가 절로 들어오지 카메라도 달았지 노트북에서도 뭐가 들어오지 이걸 다 받아야 돼.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비빔밥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이제 믹서. 그러니까 저건 이게 나가서 오디오 믹서가 있고 또 뭐 하나 여기 뭐가 있다고요? 비디오 믹서. 비디오, 오디오도 받고 비디오도 받고 다 받아요. 다 받아서 이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또 인터넷 선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뭐 노트북으로도 보게끔 이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보내주는데 저걸 보내주도록
그걸 또 변환을 시켜줘야지 돼요. 그때 디지털화 시킨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아날로그로 이렇게 다 받아놓은 놈을 아날로그 손으로 다 받아서 이제 그거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인터넷선을 타고서 보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또 저게 이제 있어요. 그거를 이제 디지털화 시킨다. 인코딩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거를 아날로그로 받은 놈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디오 믹서에 이걸 그렇게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는 것도 들어있는 놈도 있고, 그것도 그건 또 따로 붙어 있는 놈도 있어요. 따로 저 뒤에 있는 이제 우리가 비디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그건데,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 저쪽에서 받은 놈을, 비디오 믹서에서 받은 놈을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인터넷선을 통해 가지고도 보낼 수 있게 디지털화 시켜주는,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변환시켜주는 인코딩하는 그런 기계, 그거를 뭐라고 그러나 스트리밍 아마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실 텐데, 그건 뭔가 하게 되면은 스트리밍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온 신호들을 디지털화 시킨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걸 여기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내보내면 이제 들어오셔서 유튜브에서 또 우리 방송 뭐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이제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건데, 특히 전문적인 엔지니어를 하나 두면 어떨까? 두면 좋겠지요? 예. 이거 가지고 가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요. 그렇게 가지고 나가는 건데, 근데 여기도 전문적인 엔지니어 둘 수는 없고, 아주 제가 제일 간단하게 가능하면은 요즘 이제 노트북에다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이제 뭔가 하면 저기에 있는 비디오 믹서를 기계적인 방식이 아닌 이제 노트북에서 받아가지고서 뭐 어떻게 이제 해주는 그런 것들도, 이건 또 프로그램 OBS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쓰는데 이게 또 만만하지를 않고, 그거는 단순하게 쓰기가 어려워서 뒤에서 그냥 스위치만 눌렀다가 그냥 이렇게만 하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나가지고 이제 쓰고 있어요. 현재 일단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제 문제는, 자, 잠깐만요. 왜 중간에 뭐 끊기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현상은 왜 나타나는가라고 한다면은 주로 인터넷 상태. 이건 뭔가 하면은 인터넷 상태가 고속으로다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 군포지역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대충 이만큼 나오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몇십으로 떨어져 버려요, 속도가. 그럼 끊겨 버려요, 이제. 그게 지금, 이건 어떻게 여기서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맨날 그냥 KT에다가 해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이제 이게 해결이 이제 쉽지가 않아서, 이제 제일 큰 지금 애로점이 지금 바로 이제 그 부분이고, 수시로 뭐 이제 케이블도 이렇게 조금 더 그때 조금 이제 손놓으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가운데에서 좀 뭐 이해가 안 됐다는 궁금한 데가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종호 장로님 말씀 듣자고요. 예? 뭔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분도 없을 것 같은데, 요새는 저런 장비 안 써요. 저런 장비 안 쓰고, 요새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저 프로그램 하나 깔면 뭐 저런 장비니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케이블도 뭐 솔직히 뭐 HDMI하고 랜선만 있으면 그냥 다, 지금 케이블이 많아가지고 문제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금만 좀 번거로우시기만 하면 조금 좀 충분히 이제 뭐 개인 유튜브 방송도 많고 교회에서도 저런 거 안 써요. 이렇게 다 프로그램 가지고 하지. 그러니까 노트북이랑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하고 마이크가 여러 개가 있으면 오디오, 비디오 믹서도 간단하게 이게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케이블이나 이런 면에서는. 다만 이제 그 인터넷이 안 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어떻게 뭐 그냥 핸드폰 와이파이 써서 하든지 뭐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목사님이 조금 뭐 프리즘 라이브라든지 OBS 그 프로그램을 조금만 좀 뭐 제가 항상 있으면 이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리면 이제 목사님 편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찬미는 그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미가 있으면. 그래서 찬미한테 그 프로그램 운영법을 제가 좀 알려주고 그럼 솔직히 뭐 캠코더에서 노트북 들어가는 그 HDMI 선 하나랑 노트북에서 이제 그 랜선을 끼워가지고 인터넷 선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오디오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걸 사용해서 간단하게 그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아주 그냥 복잡하게 말씀을 하셔서 케이블의 역사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뭐 저런 B형 이런 케이블은 옛날에 그 저기 저장 장치 쓸 때나 쓰는 거고 요새 이제 앞으로 다 C형이거든요. 이게 저기 연결하는 거는 지금 HDMI하고 이제 뭐 연결하는 거야 뭐 USB 그런 거 연결하는 거니까 하고 이게 좀 간단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가 항상 문제가 터지면은 케이블이 건들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쓸 때는 안 돼요. 이게 똑같은 상태에서 놔도 다시 뺐다가 꽂아야 또 그게 돼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케이블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케이블 수를 줄여버리고 이제 그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예. 그 지금 여기 앰프를 여기 이제 설치를 하면서도 우리 이현웅 장로님 좀 수고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거 바꾸면서도요. 뭘 가지고 많이 고민하면서 검토를 했는가 하면은 앰프도 이제 오디오 믹서도 디지털 앰프가 나와요. 디지털 앰프 그 이제 기능도 그렇고 다양하고 뭐 이제 그래서 아예 디지털 앰프를 쓰면은 어떻겠냐. 이제 그걸 가지고도 이제 많이 이제 검토를 하고 뭐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이제 그 두 가지 점에서 저희가 이제 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가 디지털 앰프가 아직 그렇게 그 안정성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인데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이제 조금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디지털 앰프로 들어가게 되면 기능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루려고 하게 되면은 그 전문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춘 엔지니어가 아니면은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이걸 다 맞춰놓고 그냥 스위치만 넣었다 이렇게 뺐다 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디지털 앰프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오디오 믹서도 디지털이 나와요. 근데 비디오 믹서도 금방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제 프리즘 라이브 저도 이제 여기 스마트폰에 깔려 있어서 이제 그 수시로 다 지금도 이제 써보고 뭐 이러고 하는데 그다음에 저 비디오 믹서를 대체하는 게 OBS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기 노트북 하나가 이제 저기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노트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간단한 믹서가 하나 또 있어야 돼. 그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노트북보다가 단자가 이게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받아가지고서 집어넣어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트북에서 그걸 이제 다뤄줘야 되는데, 그걸 다루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노트북이 좀 고사양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고사양 노트북이어야지 그 원활하게 다뤄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그 노트북이 이제 그 고사양은 지금 몇백만 원 가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설치해 놨을 때에 그걸 이제 OBS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다 다루는 거는 이제 좀 우리 장로님 찬미 수준은 할 수 있을 텐데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딴 사람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수요일 날도 그렇고 그냥 뭐 2, 3, 4, 3 이제 어쩌다 요즘 찬미가 주로 하는데 주로 저는 우리 집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버튼만 제가 이제 요거 눌러라 저거 눌러라 이래가지고 아직 써야 되는 단계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아직은 저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은 아마 이제 다음 단계쯤 가게 되면은 이제 거의 디지털화 되지 않을까. 지금 이번에 제가 음성에 거기다가도 이제 방송 장비를 하나 이제 거기도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렇게 썼는데 저 비디오 믹서 부분을 이제 요즘 또 그것도 아주 소형화 그리고 이, 이동성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스트리밍도 이제 이 플랫폼을 세 개를 동시에 내보낼 수 있게 돼 있고 뭐 이제 그걸 가지고 저 지금 한번 써보고 그러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조금 더 이걸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예,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일단 뭐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시고요. 아니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뭐 누가 뭘 보낸? 네네. 아유,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진짜 선도적으로 팀즈 프로그램을 먼저 이게 도입을 하시고 참 남들 다른 교회에서는 못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이게 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진짜 그 비대면으로 예배도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쌍방향으로 잘 드리고 그렇게 한 것 같아서 목사님이 해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또 제가 옆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게 좀 그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으시고 좀 알고 싶어 하시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셔서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이렇게 해보시려고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앞서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 또 우리 저기 그 오디오 부분 방송 장비 내보내는데 제일 힘든 게 음질이에요. 여기 화상은 덜한데요. 음이 좀 깨끗하게 좀 크기도 좀 음량도 크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요. 그런데 이유는 장로님 좀 많이 이제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좀 이제 그게 가능해서 그 부분은 그 뭐 장로님만 하실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그건 봐요. 저도 오디오 부분은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안 돼요. 그 정말 어려운데 딴 거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장비는 오디오는 어렵더라고요. 이제 이현우 장로님 좀 많이 고생하셨어요. 네. 글쎄 어제도 어디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옛날에 저희 결혼식 사진 찍어줘야지 진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가는 말하자면 사진사예요. 아주 그 이제 은퇴해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불러내가지고 그 행사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이게 큰 카메라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그 직장 그걸 그냥 한 번 찍고 핸드폰으로 주로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좋은 카메라 놔두고 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냐? 그건 뭐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요새 핸드폰에는 진짜 옛날에 뭐 좋았던 뭐 이런 것들 비디오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게 핸드폰 못 따라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주로 찍고 이제 인화하는 거는 이제 핸드폰에 찍었던 걸 가지고 이렇게 인화를 하고 그런 얘기를 어제 이게 하면서 솔직히 뭐 우리가 아주 그냥 그 우리나라 제일 가는 무슨 방송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좀 이 교회 수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신데 아, 잘 예. 생각해 보시고요. 네네네. 자, 일단 좀, 그걸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좀 아마 들으실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얘기.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만 얘기하고, 뭔 얘기하죠? 아니 저는 이쪽으로 전혀 문외 아니어서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네 목사님 제가 예. 가끔 드는 생각은 수요 공동체 그 세미나 중에도 잡구리 사고가 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처럼 간단히 이게 왜 이렇게 원인을 위해서 이렇다는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 왜 이걸 제대로 빨리 고치지 못하고 이러지 하는 그런 그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목사님. 제일 지금 문제는 인터넷이에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 네. 속도가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를 음 이제 1기가라고 보통 이제 인터넷 들어오는 거가 500메가가 들어와요. 속도가 500메가 bps가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1기가짜리를 지금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기가 이제 1000메가 bps니까 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 장비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체크를 해보게 되면 뭐 이제 600메가, 700메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전혀 없어요. 현재 우리가 이렇게 내보내는 데에는. 근데 문제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속도가 100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그 100 이하로 떨어지는 게 팀즈나 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네. 스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제 제일 많은 현상이 지금 그거라고. 그, 저희는 이해하고 그냥 기다려주고 이제 듣고 왔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을 할 것 같고 물론 그거라고. 그러니까 네, 근데 네, 네, 그래 지금 내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고 있으면 좀 이제 네,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KT 기사 AS 이거를 뭐 여기 뭐 아마 뭐 수시로 장 노다지 이제 이루고 해가지고서 이거를 하는데 이 지역 자체가 여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왔을 때에는 광 케이블 자체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돼. 그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여기 인터넷 쓰려고 온 사람이 없어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도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군 다니까 좀 면 다니까지도 시골 안 들어가는 거 없을 정도다. 근데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인터넷 쓰는 사람이 뭐 5명도 안 된다나 뭐 인터넷 설치해달라 그러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KTD에. 근데 우리가 왜 설치를 하냐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도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한 2년 있다가 이제 이게 설치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이게 지금 약하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 옆에 지금 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뭐 어쩌고 하면 또 날래는지 그리고 이제 증폭기가 이제 뭔가 하면 이제 5G 시대가 이렇게 오는데요. 그 내가 이제 지난번 여기 예스기사 오고 그랬을 때에도 인터넷은 여기 속도가 안 나와도 계속 이 모양이니까 5G를 직접 요 중개소로부터 여기 수신하는 그래서 그걸 바로 그냥 유선으로 쓰지 말고 무선으로다가 좀 쓰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좀 찾아봐라 그러는데 지금 LTE 수신 증폭기는 나와 있어서 여기 지금 우리 교회 3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하도 이래가지고 3개 저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뭐 이제 3개나 지금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LTE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LTE로 나와 있는 거 지금 뭔가 하면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유선으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선 자체가 이제 속도가 떨어져 놓으면 그것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증폭기를 갖다 따라놔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거 여기 우선 무시해 버리고 이제 5G는 아예 저 뭐야 그 저 송신기에도 직접
송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직접 5G를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5G라고 이렇게 뜨더라도 이 5G는 무슨 5G 여기 인터넷 이렇게 하고 아마 5G 이렇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제가 인터넷 이거 할 때에도 막 i5 뭐 5G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5G라는 건 무슨 5G인가 하면 여기서 유선으로 들어온 걸 가지고서 증폭해 가지고 내보내 주는 건데 유선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는 뭐 이제 속도가 떨어져 놓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시해 버리고 저 무선으로다가 송출하는 데도 직접 5G를 받아 가지고서 쓰게 하면 그냥 그 개발 중이래. 그 기계가 지금 만들고 있다. 그 언제쯤이냐 그러니까 아직 일정은 안 나와 있고 일단 만들고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여기 광 케이블이 좀 바뀌던지 중간에 증폭들 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이제 이걸 안정적으로 오게 하던지 둘 중 하나네. 그다음 5G를 직접 받아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무선으로 쓸 수 있게 되든지 둘 중 안에 하나가 해결돼야지 그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사라지지.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 나머지 여기서 케이블 뭐 기계적인 건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해석해 나가는데 중간에 끊기는 거는 우리 아래층 예배드리다가 끊겨가지고 뭐 어쩌고 다시 뭐 저 팀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이제 줌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봐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은. 이제 콜레라 이제 끝나고 하니까 이제 교회들 다 오셔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이게 시간이 뭐 그냥 좀 많이 갔는데, 자, 이제 그럼, 이게 뭐, 엉뚱한 얘기 하다가 또 다시 가려니까 또 맥이 다 끊겼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우리 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송 권사님 그동안에 그냥 꽃감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또 오셨는데. 아이고, 예, 오전에 하던 거 이어서요. 예. 그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저도 이 구절을 그전에 많이 보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 앞에 문맥은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근데 이 말씀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믿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시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믿는 자가 뭐를 말하지? 인자 올 때에 그러면 믿는 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믿음을 이거 보겠느냐? 켜지 키신 건가요? 마이크 키신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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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이해가 조금은 되는데 그래도 그 18장의 말씀이 밤중에 먹지 못해서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자기도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줄 게 없는데 그 이웃의 목사님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그 집에는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한데 밤중에라도 내 집에 찾아온 그 굶주린 친구를 위해서 밤중에라도 찾아가자. 뭐 체면 염치 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지금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잔다고 하니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야 이거를 믿음으로 보시는구나. 그렇다면은 야 나 같으면은 이런 믿음이 없는 거. 정말 이래서 두고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구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참 원한을 가지고 실은 내 문제에 저도 아직까지도 내 문제가 더 다급하지 뭐 이웃의 아픔 글쎄 내 아픔으로 아직까지 저도 그런 이웃의 그 아픔을 원한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참 쉽지 않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과연 그 이웃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과 탄식으로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 저도 이번에 조금 고된 일을 하면서 저녁에는 너무 이제 일을 하고 나면 몸이 막 힘들어서 그냥 뭐 씻지도 안 하고 그냥 쓰러져 자는데 이들의 아픔을 안다면은 그게 문제겠는가. 도대체 나에게는 이 믿음을 참으로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제 말씀. 예, 예, 믿는 자, 저도 그걸 이렇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 다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야. 그 예수님 구세주를 믿는 믿음만 믿는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만.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정말 밤중에 떡 빌리러 가는 사람 같은 사람. 과부의 비유를 과부의 얘기로만 생각을 한 거지. 과부의 문제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한 맺힌 사람을 과연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제 그래야지 이게 앞쪽에 맞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 그게 제게 없는 것이 이게 참. 우리 성권사님 속에 그게 없는 거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아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이야. 그걸 들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겨? 예수님 구세주를 믿기만 하면 된다 말이야. 이래 놨으니 거기까지였지. 아니, 그걸 들어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기냐고. 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 부분이. 들어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매일 유대교의 얘기나 들어본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이제 들어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여지게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왔어요. 그래, 밤중에 찾아온. 근데 저는 도무지 그런 마음이, 과연 나는 이웃에 가서 무슨 뭐 내 배고픈 게 더 문제지. 배고프다고 찾아온 사람을 뭐 염체 그런 거 없이 이웃에 찾아가서 그냥 막무가내로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연 내 안에는 그게 아직 안 보이더라고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여기 누가복음 14장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원문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게 개혁성경은 신원의 날이라고 그랬다고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문제를 모른 채하고 저 혼자 그냥 희희낙낙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복하시겠다. 성경에 얘기하는 심판은 이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이라는 분에 빠진 거는 70인역에서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원문에서 인용한 게 아니라 70인 헬라어 성경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지금 빠져 있다고요. 목사님, 그 61장 2절은 그 이사야가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 이야기한 건가요? 요 구절은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네. 이제 요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전파케 하려 함이라까지만 나와 있고 뭐가 빠져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빠져 있다고 그게. 아니, 이사야가 지금 그 애원하는 건데 그잖아요. 이사야가 그 애원하는 것은 그 시대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 본문 아니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메시아가 와가지고도 할 일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 이사야가
이제 메시아가 왔을 때 할 일을 예언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찾아 읽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놀란 게 이게 뭐 우리 가운데 있던 이제 목수가 말이야 지가 메시아라고 그런다. 이제 이래 가지고서 이제 그 문제가 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이화수 사모님 질문은 이사야의 저 예언의 말이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2000년 후에 2000년은 아니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서 할 역할 그 일을 예언한 거냐 아니면 글쎄 그 시대 그렇게 이해를 그건 한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사야는 그 당시 어떤 상황 속에서 필요해서 더 말을 한 건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의 일로 메시아의 역할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냐 그걸 아니, 글쎄, 이 물어보시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한 걸로 당시에도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걸 어누구 대상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이건 이스라엘 당시 고난당하고 있는 포로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얘기고, 이건 누구 어떤 대상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는 구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조금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제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제 나누어 가지고 이사야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가 혼자 다 쓴 게 아니라 그 후대에 이제 쓰여진 추가된 제2 무명의 이제 이사야, 그 제2 이사야, 또 그다음에 무명의 이제 제2, 3 이사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2 이사야, 제2, 제3의 이사야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에,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한 걸로다가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지금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으시면 이제 하나님의 원수는 누가 하나님의 원수인가 하면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약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걸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고 나가지고서 이 계약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머리도 좋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긴 조금 좀 능력이 있으니까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살 방법이 없어 이게. 왜 계약법에 의하게 되면은 안식년이 되게 되면은 채무 다 면제해 줘야 되지. 계약법에 의하게 되면은 야 이제 내년이 이제 안식년이야. 그럼 이제 돈을 누가 빌리러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년이면은 이게 가만 봐도 이게 내년까지 갚질 못할 것 같아. 뻔히 보이잖아. 왜 지금 밥도 못 먹어가지고서 이제 그러고 있는 판이어서 굶어 죽게 생겨서 지금 또 쌀 좀 구워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쌀을 구워 가면은 내년에 뭔재간으로 갚아. 또 똑같이 또 못 갚을 건데, 그럼 내년이게 되면 안식년이 돼서 이제 면제를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구워줄 거야, 안 구워줄 거야? 안 구워주려고 그러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보를 하시겠대. 그게 안식년. 그러니까 안 구워줘도 안 돼, 이거는. 예? 안 구워줘도 안 되는 거예요. 계약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 그런 얘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요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는 게 출애굽기 레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해봐 이제 이렇게 계속 막 치는 얘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레위기로 넘어가니까 이제 제사법정이 나오는데 무슨 제사 이야, 저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성전 지어놓고 뭘 하면은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아 그런 얘기가. 이게 그럼 뭐가 빠지는 거예요? 신명기가 빠지는 거예요. 신명기를 빠뜨려 놓고 출애굽기 레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맞네. 그 이제 성전 지어놓고 제사 지내는 거 중심으로 야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는데 말이야 얼마 헌금을 하고 말이야 내가 제사를 이렇게 열심히 안식일마다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제사로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
새벽에 가가지고 안식일에 야 길갈에 가도 제사를 드렸어. 그리고 난 저 어디 가도 베델에 가도 한번 제사 드리고 낮에는 또 길갈에 가도 제사 드리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잘 살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사람들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야 저 사람 저렇게도 복 받았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또 그 따라가려고 이제 그런 형국에. 그럴 때 예전에 등장해서 하는 얘기는 뭐죠? 신명기 가라사대예요. 신명기 가라사대. 그 신명기는 예언자들의 교과서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는 신명기 가라사대. 어디 언제 그렇게 성전 지어놓으라고 그랬냐, 제사 지내라고 그랬냐. 그건 뭐 여호와께서 그러셨다는 거. 여호와께서 그걸 어떻게 말씀? 그럼 뭐 레위기는 뭐고 저 뭐야, 출애굽기는 뭐야? 그러면 신명기는 새로운 계약 체결이에요. 신명기로 가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28장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복 받는다. 근데 안 살면 저주가 이 말이라 이제 그래놓고 30절을 가게 되면 저 29장으로 가게 되면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계약 체결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해 놓고 계약을 다시 맺었다는 거예요. 계약을 다시 맺었어요. 계약을 이제 바꾼 거야. 바꿨어요. 우리가 내가 이제 집을 하나 이제 세를 놨어요. 세를 놔서 있다가 이제 계약을 바꿨어요. 이제 전에는 그냥 한 달에 40만 원 하다가 이번에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다 올라가니까 이제 50만 원 내.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바꿨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얼마를 내야 돼? 나는 40만 원 낼 거야. 왜? 전에 40만 원 했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되나 안 되나? 계약을 바꿨으니까 새 계약대로, 갱신된 계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계약 갱신이라고 그려놨다고 이게. 근데 요거는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계약 갱신이어서 신명기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신명기 계약 갱신한 말은 많이 하는데, 저도 저 서울중앙교회라는 데서 우리 학교 그 뭐 교수가 뭐 신명기 무슨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갔었어요.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가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못 들어보고, 신명기가 그 사람이 전공과 뭐 그거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얘기를 안 해. 그럼 그 신명기에도 그래 했다는 것만 알고 그다음에 레위기도 그랬다. 레위기에 그런 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이게. 신명기 가라사대 이제 이러고 나오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오늘부터 그게 없잖아. 예수님 가라사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이제 한 번 더 이제 해석을 해 놓으시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 가라사대 이제 기도를 누구처럼 하라고? 과부처럼 하래. 그럼 과부처럼 한다. 난 뭐 억울한 일 당한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과부와 같은 사람의 그 문제를 위해서 과부처럼 기도를 하라는 얘기라고요. 그 과부나 할 기도지. 그럼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뒤에가 이제 그 택하신 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라는 얘기야. 근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과연 이게 나도 아니더라고. 이렇게 떠들고 나도 아니야.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누가복음에? 네. 그럼 뭐라고 돼 있지? 네네. 누가복음 18장? 여기. 그러니까 계약법 정신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 다시요. 택하신 자들 돼 있냐고 금방 물은 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네. 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는 전에 이제 택하신 자들을 구속사적 입장에 선택 예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택하신 자로 이해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목사님은 이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그 계약법 정신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택하신. 글쎄, 그렇게 봐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다니까. 네. 그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구속사를 봐가지고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어떡한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믿는 자가. 나는 무속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그땐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믿는 자를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믿는 자, 믿음. 그럼 이게 그 뭔 얘기야? 도대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계약사로 들어가게 되면 명확해지더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계약법 정신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릴 자가 있겠느냐? 계약법 정신을 가지고 우린 뭐 난민들의 문제, 기아선상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문제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서 과연 우리가 이 과부처럼 한밤중에 떡 빌리러 가는 사람처럼 그러고 있나? 그러고 있나? 그러고 있나? 속히 들어주신다는 얘기. 이거 다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쌓이고 혼자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맨날 여기다가 이걸 하나 얹어놨어. 이거 하나 또. 이제 자 다시요. 이제 양파를 줘버린다. 제대로 된 양파 조를 하나 더 여기다 구했으면 좋겠는데. 영화 갖다 이걸 얹어놨더니 이렇게 기울어졌어 지금. 세상의 죄악이라고 생각을 해봐. 지멋대로 살가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꽉 찼어. 여기에 정말 억울한 과부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굶주리는 사람, 굶어 뭐 기타 등등의 문제를 위해서 정말 부르짖는 사람의 문제, 부르짖는 사람이 있겠지. 보여요? 뭐야 이게? 실못, 가느다란 못이야.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래. 물방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저거도 만들어놨잖아. 만약에 이건 못하고니까 좀 난데 물방울이라고 생각을 해봐. 물방울이 혼자 떨어뜨리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버릴까? 떨어지거나 그 다음은 다 증발돼버려 없어져. 한 방울 떨어뜨리고 나면은요. 자,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도 나도 10명, 100명, 1000명에서 이게 어떻게 된다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많아져야 되는 거라고. 그게 속히에. 나 속히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금방 들어주시는데 왜 안 들어주셔? 도대체 이게 뭐 이렇게만 얘기해. 양. 내 기도의 원리나 물질의 원리나 똑같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의 얘기가 칼에 죽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칼에 죽어야 되고 끌려갈 사람은 뭐하러 가는 사람이라고요? 화형당하러 가는 사람인 거예요. 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이 죄악의 무게보다 이게 많아져야지 뭐 일이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안 해주시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물론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생각을 하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봐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이루어질 갈급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갈급함 숫자로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얘기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간절함이 그만큼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한 사람이라도 이 간절함이 또 클 수가 있다고. 기존의 300명이라고 하는 거는 미디안 백성 그건 뭐 메뚜기 같았단 말이야. 메뚜기라는 거가 우린 잘 모르지만 그 메뚜기 때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미디안 군대 숫자가 들판에 깔린 메뚜기 같았다. 근데 300명 가지고 그걸 해보는 거야. 왜 300명일까? 왜 300명일까? 이 300명들의 간절함이
저들의 욕심의 무게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남이 그 약탈해 가지고 말해, 야 이번에 저기 전쟁 참여 저기 와도 약탈해 가지고 와도 그래 뭐 좀 한몫 잡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 욕심의 무게보다 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300명들이 간절한 무게가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10,000명 중에 300명이 나면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돌아가라고 그러나? 옆에서 튀튀거리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게 반감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일심으로 해야지 될 텐데 일심이 아니라 이심 삼심으로 옆에서 이놈을 흐트러트러 놓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가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나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이거 할 사람만 남아라. 옆에서 괜히 이건 뭐 그냥 이래나 버리니까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말이야. 내가 이거 아주 고민을 많이 사실 하다가 아직 그냥 내 마음이 더 약해서 못하고 그냥 이러고 어정쩡 그리고 계약 공동체 운동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두세 사람이라는 게 이거라고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두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숫자 두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간구하면 내가 들으리라는 얘기는 두세 사람이라도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합심해서 하는 그 기도의 무게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의 무게를 보신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의 무게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참 이것도 독단도 세상에 아마 역사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에서 정신 분석가한테 의뢰를 해서 진단을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꼽힐 수 있는 정신병자가 엘리야야. 왜? 뭐라고 떠들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는 고사하고 우로도 비로는 한 방울도 없으리라. 이슬도 안 내리겠다니. 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전에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아니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참 어느 정도로 이런 그 한이 사무쳐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이 있기 전에는 그 진짜 그 말하니까 이제 그때 비가 오자 나요. 그냥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왜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을까? 왜 그랬을까? 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을까? 어떻게 하면 불병거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산채로 휴거를 하나? 왜 그랬을까? 성권사님. 예,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왜 아니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그래? 성경에 그런 사람 얘기가 별로 없는 거. 아니 창세기에 또 그 노아, 저 에녹. 에녹도 에녹 죽음 보지 않았다. 그러면 자 일단 에녹 얘기는 뭐 이제 그러거나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 이제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있나 누구? 그럼 왜 불병거 타고 올라가? 우리 성공사람들 불병거 타고 한번 올라가봐. 죽지 말고. 왜 그랬을까? 저도 그게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자, 이 엘리야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야 무슨 산이지 그게? 갈멜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 이제 이빨을 갈아요. 내가 이제 놔두게 되면 내가 이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반드시 죽여법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뭐 광야를 피해가다가 이제 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냈다. 이거 어떻게 보기도 이상한 거야.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세가 등등해가지고서 그냥 아세라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기세등등하게 그러던 사람이 거기 보게 되면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말에 누워가지고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 뭘 하는 거지? 야,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사람이니까 뭐 이사야도 저 엘리야도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죠. 그럼 이제 엘리야는 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럴까? 그 얘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는 생명을 걸었어요. 어리다가 어떻게 내 말이 있기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거기다 그 사람은 다 걸은 사람이야. 뭐까지? 생명까지 건 사람이에요. 그 지금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을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그 말이 있기 전에는 그 말을 해가지고 이제 폭우가 내렸다, 비가 내렸다고요.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제 뭐예요? 거기다 그는 다 걸은 거예요.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뭐죠? 뭔 얘기예요? 죽기를 한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내 할 일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 할 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살아봐야 뭐, 난 여기다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니까 그 다음 생각은 이 사람은 안 한 사람이라고. 거기에 같이 죽기를 아주 그 문제를 위해서 나는 분사하겠다. 이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 일을 위해서였다. 근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뭐였나? 후계자를 세우는 일. 네가 하던 그 일을 이어갈 사람. 근데 예언자에게 후계자를 세우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없다고. 하나님 대신해서 또 이제 자기 후계자를 골라나. 그러니까 누굴 골랐나? 집안을 고른 거고 엘리? 야, 엘리? 그 아마 학렬까지 같은가 봐. 예? 자기 집, 우리 여기도 학렬까지 같은 분은 몇 명, 이정호, 이정빈, 이정일, 또 뭐 있지? 이정순도 있네. 이정호 장로님 보고 후계자 삼으라고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그 중에도 찾을 것 같아, 이제. 그럼 우리가 더 낄 수가 없어, 저 동네는 이제 그냥. 이정자로 놀아야 되니 뭐, 이름 바꿔가지고 오기 전에는 안 돼. 그래라.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 이제 그러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해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그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엘리야만큼 바알의 득세에 맞서가지고서 죽음을 불사하고 걸고 여기에 뛰어들었던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난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내 생명 데려가십시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얘기지. 이게 겁이 나가지고서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 버리는데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거 같고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삶을 초월한 그 사람에게서는 죽음과 삶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져. 그게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얘기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한 예는 또 좀 남겨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엘리야는 상시, 제 경험에 의하면은 흑벽돌에다가 황토에다가 또 무슨 뭐 레미탈에다가 뭐 잔뜩 실어다는데 비가 쏟아져 가지고서 그냥 똥줄이 타들어갈 때와 같은 마음, 그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 초지 일관되게. 그게 믿는 자들의 원한을, 믿는 자들의 원한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디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어린 나이에 드라마나 이런 데 그런 거 많아요. 소재로 나오는 것 중에 어린 나이에 부모가 죽었어요. 부모가 재산이 많았어. 아무것도 몰라. 그제 부모가 죽으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좀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하겠지. 야, 너희도 지쳐 좀 잘 부탁한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부탁받고 다 떼먹었어. 다 떼먹고 얘는 그냥 내쫓아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이제 고생을 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 철천지 원수가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다음에 사는 목적이 뭘까? 원수가 뭐 그런 거 많잖아. 아주 그거 하나 갚기 위해서 어제 중국 무협지 같은 데에도 무협지가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상대방이 아주 무협 고수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수를 능가할 무술을 닦느라고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뭐 그러는 얘기들로 소재 꾸며진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그냥 머릿속에 그거 하나만 있는 거야. 그냥 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 말이야. 어떻게 갚아야 된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제 다 걸고 사는 뭐 그런 얘기들 우리가 뭐 문학 소재나 영화 뭐 소재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야말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얘기한 믿는 자라는 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는 자라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존재 이유야 이게. 제가 이제 뭐 그 가사에 만들어 놨잖아요. 너와 나의 존재 이유. 위대한 신앙 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는 것이 또 특징 같기도 합니다. 모세도 그러하였고, 그래서 들은 목사님 통해서 들은 기억에 의하면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무덤이 있다면은 그거를 또 우상화시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 원한이라는 얘기가 한 맺힘을 말하는 건데, 원한인데 무슨 원한이냐가 문제지요. 여기 한이 맺혀야 된다. 그런데 이 얘기는 곧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맺힌 분이야. 그게 하나님의 한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한을 풀어줄 사람을 찾으셔. 하나님의 한 맺힌 분이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나요? 우리 김원자 사모님 한 말씀 해보셔. 하나님 한 맺힌 분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되시오? 가슴을 무겁게 하고 찌르는 그런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한. 이거는 누구도 생각해보거나 표현하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한이라는 게. 하나님의 뭐 마음까지는, 심정, 그렇게까지는, 또 하나님의 눈물, 우리 찬양에도 뭐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릴 자 뭐 그런 찬양들이 있고, 그런데 참 하나님의 한이라니까
엄청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건 그게가 하나님께도 한 맺힌 분이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요. 그 성경에 있긴 있지만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한을 불러오시는 분이야. 뭐 있기는 있지만 그걸 그렇게 정말 사실적으로 다 이해하지는 않았겠지. 예. 무슨 상징 운유, 근데 이렇게 그냥 비유로 생각을 했겠지. 근데 그건 사실적인 얘기라는 거야. 한이라는 거는 원한 한 하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좀 뭐 안 좋은 이미지 그런 쪽으로 많이 조금은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마음에 이런 거룩한 이런 분노 한을 내 마음에는 정말 바늘끝만큼도 없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한이 이제 다른 걸로 하면 염원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그 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바로 믿음인데 마음속에 정말 어떤 그 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바늘끝만큼도 없다 그 생각을 많이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한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참 비통한 그런 심정이 드네요. 그 당신 마음속에 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나 만나가지고 받은 상처. 뭐 천장을 뭘로 좀 해달라는데 말이야. 뭐 또 안 해주고 말이야. 뭐 맨날 그러지 않나? 하나님의 그 한이라는 또 주제가 나왔잖아요, 목사님. 특히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 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간접적으로 조금씩 목사님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특히 애원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모습 이제 저기 목요 성경 공부하면서도 좀 깊은 토론이 들어가잖아요. 보면서 열왕기서에서 500년 동안 그렇게 계속 바알로 갔다 그 말은 계약법 정신을 안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많이 한이 있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2000년 우리 역사 의식을 거의 다 교회 다니면서 역사에 대한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역사 의식도 없었고 뭐 시대 의식도 없었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뭐 목사님 2부에서 이제 대충 훑었지만 이제 요즘에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보게 되면은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는 다 잘해왔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역사를 다 헤집어 보고 이렇게 벌거벗고 보니까 와 이런 점들이 이렇게 잘못되어 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으로 좀 잘 이끌어 달라고 맡겨놨는데 이런 비참한 일들을 많이 우리가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런 것들이 그 다한이었군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님이 그 노래 적어놓은 거 있잖아 민초들의 한 막 이런 것들 역사 피 맺힌 한 그런 것들이 네 그거 볼 때마다도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메시지 목사님 계약법 정신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가도록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신 분이 아닐 거다는 그건 분명한 그건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말씀은 계약법적으로 가는 게 옳다. 스스로 한 번씩 가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비춰볼 때 계약법 정신이 더 필요한 메시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는 당위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저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입니다. 과부가 재판관한테 요청한 게 뭐였을까? 난 그게 궁금해. 머릿 속에 있을까? 이게 억울한 건데. 억울한 내용이 뭐였을까? 그러니까 과부가 억울한 내용이 과부한테 말하자면은 그 과부 어떤 자기 욕심이나
뭔가 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됐던 것들을 그렇게 끝까지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 예, 그건 이제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부는 좀 이제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따돌림 당하고 그 재판 받을 때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불리한 그런 재판을 계속, 예, 그 당시 어떤 그 풍조라든지 그런 걸 받아왔기 때문에 과부가 요청하는 거는 분명히 정당한 것인데, 그 재판관이 거기 앞에 보면은 전혀 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 사정도 별로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래서 과부가 요청한 정당한 그런 것들을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무시를 계속 해온 거를 이제 나중에 할 수 없이 들어준 건지, 예,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뒤 후자로 보면은 과부가 요구한 게 재판관한테, 나는 저 일반 과부 아닌 일반 사람들이면 당연히 당신이 이렇게 공정하게 그 판결을 해서 승소를 해줄 건데, 내가 과부기 때문에 당신은 그걸 미적거리고 나한테 불리한 그런 것들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냥 내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한보다는 어떤 그 영어로 보니까 뭐 저스티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 판결, 공정한 대우를 해달라 이거죠. 공정한 대우. 아, 예. 예. 우리 장로님께서 도대체 무슨 장로님 얘기를 해보세요. 이 과부가 당한 억울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뭔 일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에서 그 당연히 이제 똑같이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권리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과부라든지 여기 아까 얘기한 고아라든지 뭐 고아일 수도 있고 과부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말하자면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과부가 자기 욕심 채우려고 어떤 나쁜 짓 그거 그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청하면서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대우해 달라, 판결해 달라, 예, 그런 어떤 판결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누가 또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여자가 당한 게 구체적으로 뭐였을까? 김사랑 권사님 얘기하세요. 최미희 권사님이 얘기하래. 네, 뭐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좀 그런데요. 뭐 한 말 있으면 하시고. 저는 그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딱 찍어가지고 사건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두리뭉실하게 억울한 일 이래놓으면 뭔 얘기인지 안 잡히는 거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는 무슨 억울한 일 딱 구체적으로다가. 근데요, 뭐 그 다 잊어버릴 거고요. 틀림없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을 찾아갈 때는 연유가 있으니까 같이 덮어놓고,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고, 재판관은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지목해가지고 간대는, 근데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을 왜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재판관은 잘못 선택을 했지. 들어줄 만한 재판관한테 가야지. 근데 이 사람만 가가지고 지금 집요하게 그러고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로님께 얘기를 하셔서 이제 좀 얼핏 드는 생각이, 틀림없이 이 여자는 무슨 억울한 일인가라고 하게 되면 당시 과부는 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그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죽을 때 틀림없이 재산이 좀 있었을 것 같아. 그런 거 처분권이 여자에게는 없는 거야. 후견인 누군가가 있다고요. 후견인은 이제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챙겨 먹어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Y를 좀 써야지. 어디다가 판글 거 같은데 Y를 좀 썼어.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도 받아먹고 나가지고 이제 서로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야. 그 이 여자 누굴 찾아가야 되나? 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냐면 고래 쓸 거 같아. 이건 너무 억울한 거야.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니까 말이야. 이거 해결하는 나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틀림없이 그래? 왜 틀림없이라는 말을 내가 쓰는가 하게 되면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벌어지던 규약법 위반이야. 계약 위반이야. 다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것들을 잘 챙겨줘야 될 텐데 이게 다 챙겨 먹고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한 고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 그리고 지금 그냥 서로 나눠 먹겨고도 지금 쉬쉬거리고 있는 이런 세상에 대한 고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 과부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요,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비유가 아니라 아주 상관성 있는 비유더라고요. 그게 정말 난 돌아온 탕제 이야기가 그런 영적이라는 말보다는 계약법의 핵심 그 요셉의 이야기를 빗대는 이런 거라고 하는 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냥 그저 심장한 자식 돌아오는 얘기로만 들었지.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사실적인 고발이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이 과부의 이야기도 지금 이제 당시 사회 가진 자들을 고발하는, 그게 지금 과부의 걸 다 챙겨 먹은 거고 똑같은 얘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대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내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